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또 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고요, 원수까지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돼요.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악인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심지어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형통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는 대표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여러 구절에서 이 악인에 대한 불평을 이 시인 아삽이라는 시인이 쏟아내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12절 13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에 단단히 시험이 들었어요. 정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은 마치 재난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인데 악인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에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자연스러운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불평하지 말라.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꾀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아니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악인의 종말이 풀과 같이 속히 온다라는 거죠. 풀이 그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또 푸른 채소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결국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36편을 보았습니다. 36편에 악인들이 나오죠. 이 악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마음은 마음속에서 가만히 그냥 꼼짝없이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충동질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잠자리에 쉬는 침상에서조차 이 죄는 악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삼손을 떠올려 보세요.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악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악인의 길, 그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 그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던 그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보았어요. 73편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조금 전까지 악인은 형통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떵떵거리며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전멸하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결같이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까? 악인의 승승장구함, 형통함에 대해서 이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는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오늘 새벽 제단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이 기자는 그들의 종말, 종국을 보게 되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음의 길, 정직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을 주시고요,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불평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그 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악을 만든다라는 뜻은 악에 기울어진다. 영어 성경으로는 텐즈라는 표현으로 이 악의 자리로 그 기울어진다, 경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닮아간다. 막 욕을 합니다.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악을 꾀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불평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불평을 하면서 똑같은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탕자의 형이 생각이 났어요.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형은 그런 동생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버지 가산을 어떻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냐? 그 악인에 대한 불평이죠. 그런데 이 악에 대한 불평이 누구에게 전가가 되냐면 아버지에게 그 불평을 터뜨리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그가 여기서는 탕자의 형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이 말에 분노가 가득하죠. 아버지에게 어찌 동생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그 원망과 분노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속에 막 세포 분열하듯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와요.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까? 동생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됐는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놀라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면 그 불평과 똑같은 악을, 그 사람의 그 나쁜 행동에 대한 불평이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악에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의 형통한 모습,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불평이라는 함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이 불평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자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악을 만들어내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루실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함정들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특별히 불평이라는 감정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심하신가? 그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인들과 똑같은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참 중요한 그런 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자리인데요.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온 교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 모든 과정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